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마을을 지날 때 한 소년이 새 장을 흔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새 3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죠. 목사님이 소년을 멈춰 세운 후에 얘야, 그것들이 다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늙은 새들이에요 라고 소년이 답했습니다. 목사님이 너 저 새들로 무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집에 데려가서 가지고 놀려고요. 새들의 깃털을 뽑고 겁을 주면서 놀려 먹을 거예요. 그럼 참 재밌겠죠? 하지만 너는 이 새들을 가지고 노는 게 금세 지루해질 텐데 그러고 나면 뭘 할 거니? 저에게 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는데 걔네들이 새를 좋아하니까 먹어치우게 하면 돼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목사님이 얘야, 내가 얼마를 주면 새들을 나에게 주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이 새들을 왜 사려고 하세요? 이 새들은 그냥 늙은 야생 새들일 뿐이에요. 노래도 못하고 게다가 예쁘지도 않은걸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되겠니? 그러자 소년은 한심하다는 듯 목사님을 쳐다보며 10,000원만 주세요 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주머니를 뒤져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소년은 돈을 움켜쥐고는 득달같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새장 문을 열어 떨고 있는 새들을 허공으로 자유롭게 날려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멸시와 조롱을 온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전들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죠. 출입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지성소라는 곳은 제사장마저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는 성막과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구별된 곳이죠.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 간신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력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한 그런 속죄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새로운 살 길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힘 입었는가?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갈망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언급된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 교회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교회 생활을 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든지, 알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가?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나는 정말 괜찮은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는 예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잔혹하게 표현된 그 영화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감정을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 심지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민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십자가의 잔혹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너무하신 것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번 만나서 한 번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개했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뭐하러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해? 처음에 십자가를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어도 정말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에 범죄한, 회개한 이후에, 처음 회개한 이후에 범죄한 죄들을 회개할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신 이유는 내가 치러야 할 죄값,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잔혹함은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니라 내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죠.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십자가를 모르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단절시킨 죄이고,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거는 심각한 죄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죄입니다. 잔혹한 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늘 말하듯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바라고 정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너는 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너는 천국에 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큰 축복의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샛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지름길이 없어요. 담치기 하듯 넘어올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샛길로 담치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정문으로 믿음의 길을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길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신앙은 믿음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 길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길은 걷는 거죠. 여러분, 길에서 그냥 누워서 버티고 있는 것이 길이 아니잖아요. 길은 걷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 이렇게 해버려요. 나 예수 믿었어. 나 십자가 보혈을 믿어. 회개했어. 용서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끝?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의 피를 힘입은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나아가라. 십자가의 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뭘 뿌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는 상태, 그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림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의 엄청난 복음을 알고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지만 그 피가 내 마음에, 내 영에는 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갔죠. 그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어떻게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었어요. 근데 피를 철철 흘린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다 뿌렸다는 거예요. 다 발랐어요. 그제서야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라진 휘장 위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20절 말씀 보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새롭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스파토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가? 앞에 보이시죠? 방금 사륙해서 아직 피냄새가 난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최근에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프로스파토스, 방금 사륙해서 아직 그 진한 피냄새가 나고 있다 라는 뜻의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피냄새가 누구의 피냄새겠어요? 예수님의 피냄새죠. 명확해요. 그리고 새로운 길 할 때 길의 그 뜻은 헬라어가 호도스인데 이 헬라어의 뜻은 그냥 way, 영어로 way, 길이 아니라 way of life, 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19절 20절을 제 방식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아직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그 친한 보혈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냄새는 2000년 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방금 사륙한 것처럼 나는 진하게 피 냄새가 지금도 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성도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림받아 나에게도 피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사는 생활 방식에서, 삶의 방식에서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죠. 여러분, 근데 성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성화는 완료형 단어가 아닙니다. 성화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진행형이에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길, 성도가 되어가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중이니까,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니까 좀 넘어져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길, 새로운 그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살아도 돼, 이 정도는 허용해도 돼,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처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순종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중생활, 은근히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은밀하게 죄짓고 마음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서로 자존심 대결하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라고, 은밀하게 죄 지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까닭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진짜 은혜 받을 때가 오겠지,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십자가의 길, 성도의 길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저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적합하지 않다. 발람이나 젊은 부자 관원이나 빌라도, 대마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미적거리는 기도, 지키지 못한 약속, 무너진 다짐, 주저하는 증거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요셉과 나단, 엘리야, 다니엘, 모르드게, 베드로, 스데반, 바울 같은 강하고 단호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룻, 드보라, 에스더, 루디아처럼 용맹한 여성들도 빠뜨릴 수 없다.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그 성도의 길,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비록 넘어질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길, 그 새로운 길을 따라갈 거야. 내 삶에 그 친한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내가 연약해져 넘어질지라도, 넘어졌더라도 나는 또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지금 막 흘리신 피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피냄새가 정말 펄펄 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쉽다. 예수 믿기 쉽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의 죄를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그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고 걸어 들어가야 돼요. 나로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셔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제자훈련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고 산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 것은 잘하지만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닥치고 나면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피뿌림 없이는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쓰신 은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창녀와 상담을 하는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여인이 자기의 나이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곤혹스러워서 잠시 할 말을 잊었다가, 아니 왜 가까운 교회라도 좀 가서 도움을 받아보지 그랬냐, 그 생각은 못 해보셨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때 그 창녀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러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갑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비웃고 뒤에서 욕하고 정죄할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난 더 비참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주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고 변하고 치유되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앞에 이 창녀가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여인에게 우리 교회에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 딜런 루프라는 21살 된 백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권총을 난사했고 순식간에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인들은 한순간에 남편, 아내, 딸, 부모 그리고 목사님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구치소에 감금된 채 화상으로 재판을 받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관행에 따라 사건 이틀 만에 법정에서 화면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생자 중 한 사람의 남편,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사고 이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어머니를 잃은 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고 함께 얘기를 할 수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가해자 루프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1년 뒤 이 사건을 회고한 기사에서 찰스턴시의 시장인 조지프 라일리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백인 한 사람이 찾아왔지만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고 결속하며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세요? 때로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에이 뭐 안 보고 살지 뭐, 없는 셈 치지, 지가 해봤자 그게 그거지, 그냥 피해봤다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 치고 살면 되지. 말은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나를 배신한 원수 같은 그 사람, 철석같이 믿었던 30년 지기 친구, 의지하며 살았던 옆집 사람,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았던 핏줄, 형제, 친척, 가족들, 이상하게 참 그 사람들이 꼭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남편, 아내, 자식도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에게서 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냄새가 내 몸에서 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인 하이티, 이 하이티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는 날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한 나라를 독립하면서 사탄에게 봉헌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지배하던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얘기했고, 자기네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웠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식민지 하이티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고 짐승처럼 굴었는지 그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프랑스 사람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나라 전체를 봉헌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하거나 교제를 한 뒤에 꼭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목사님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정이 있어도 누구 하나 믿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까? 기도는 웬걸 소문만 무성해지는 것이 교회입니까? 소문을 듣고 가만히나 있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러니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것이죠. 모여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말씀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조직처럼 모이는 거예요. 속해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껴있으면 싫어해요. 빼달라고 해요. 도저히 안 되면 안 모이고 말지 뭐, 속해 안 하지 뭐. 왜 그런 걸까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여야 합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공동체가 되어서 모여야 돼요. 할 거 없이 모이고 제대로 된 말씀 없이 모이고 그냥 뒷담 하나 하면서 모이고 비판하면서 모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할 일입니까?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낸 큐티 말씀 가지고 모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냥 모이자 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나누어집니다. 일주일간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일인데,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할 속회도 없는 거예요. 간혹 속회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꼭 참여하세요. 속회원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속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는 것이겠죠. 모여야 사랑도 알고 사랑도 합니다. 여러분, 속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속회원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속회원을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피냄새 나는 그 사랑을 속회 안에서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은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그 진한 피냄새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피냄새는 사랑 냄새예요. 사랑 냄새. 무엇보다 진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죠.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진한 피냄새 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순종의 삶, 사랑의 삶을 통해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삶을 말씀 공동체 안에서, 속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살 길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 멈춰져 있다면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피가, 주님의 그 진한 피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 흠뻑 젖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진한 피냄새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덮여지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그 피냄새 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피냄새가 나는 그 사역을, 주님의 피냄새가 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와 발끝까지 흠뻑 젖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으로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우리의 삶이 덮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덮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냄새 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주님의 피가 아버지 우리 몸에 흠뻑 젖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흠뻑 젖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진한 피냄새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냄새나는 사랑, 주님의 피냄새나는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의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옵소서. 우리 삶의 속에 주님의 피냄새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속에 우리 나이의 가족들이 예수의 피냄새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정말 우리를 통해 권사의 기도를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와 성령의 그 뜨거운 피로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그 뻗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고 흠뻑 젖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피냄새 나는 삶, 십자가의 사랑의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다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계절인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나에게 뿌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냄새가 내 삶에서 풍겨나오는 성도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